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선포되어진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모루라고 하는 단어가 참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모루라고 하는 도구 자체를 실제로 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루라고 하는 것은 과거 대장간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쇳덩이였습니다. 불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쇳덩이를 두드려 도구를 만들 때 그 받침으로 쓰던 그 무겁고 단단한 쇳덩이가 바로 모루입니다. 예전에는 쇠로 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대장간에서 불을 피우고 그 불 속에 쇠를 넣고 쇠가 불긋게 달아오를 때까지 달군 다음에 망치로 두드려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데서나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쇠를 두드리기 때문에 쇠보다 훨씬 더 단단한 받침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모루 위에 쇠를 놓고 수없이 망치질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루는 절대 눈에 띄는 화려한 도구가 아니었지만 그 위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쇠가 칼이 되고 도구가 농기구가 되고 쓸모 있는 도구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모루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며 깎이며 다듬어지며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모루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라비 제크 라이어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모루와도 같아서 수많은 망치를 닳게 만들었다. 세상은 망치가 되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모루 위에 쇳덩이 같은 우리를 부수려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절대시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성 중심의 사고는 성경을 비논리적으로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세속 문화는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망치가 다듬어지지 않는 쇳덩이를 모루 위에서 내려치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진 건 모루가 아니라 망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닳아서 없어진 건 비판자들의 이론이지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상가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했지만 그들의 말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루와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다듬고 변화하는 자리에 묵묵히 서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 단단한 모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있는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망치처럼 진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은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가 자기의 삶을 내리쳤을 때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모루 위에 자신이 다듬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가 다윗이 그릇 행하였다고 하는 그 말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뒤돌아보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교만했던 날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을 보고도 욕망에 눈이 멀어서 큰 죄를 저질렀던, 심지어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려고 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고 죄였지만은 그때는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가장 믿었던 부하가 배신을 하게 되었고, 자신을 지지하던 민심이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했던 다윗에게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마치 뜨거운 쇳덩이를 망치로 내리치듯이 애굽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그들을 가혹할 정도로 일을 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시간은 그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모세를 보낸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분도,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신 분도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만나를 내리신 분도,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교회로 보내신 이도, 사역의 자리로 보내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 일을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에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 여정 가운데 모세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았던 바로 그 느보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과 사명이 마무리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았지만 발로는 딛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켰고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뜨거운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수많은 위기와 반역의 자리를 거쳐서 수없는 눈물과 기도로 그 여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접경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목숨을 거두어야 했던 모세의 그러한 심경을 여러분들은 떠올려 보셨습니까? 바로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라는 깊은 묵상에 잠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떠한 심경으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을까요? 그토록 고대하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모세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40년의 수고가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온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바로 눈앞에 두었지만은 정작 자신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모세는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눈빛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아쉬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떠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사명을 마쳤다고 하는 평안과 위로로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기쁨과 확신이 아마도 깊이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느보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했지만 그렇게 원하는 결과를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멈춰 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모세의 마음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거인들은 마치 달구어진 쇠를 망치로 내려치는 쉽지 않은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강하고 거대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은 무너졌지만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그들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연단해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을 변함없이 받아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삶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 말씀대로 안 된 적은 없으니까 가보자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계획과 준비가 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예비하신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길이 비록 낯설고 때로는 불확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주님의 제자를 떠올려 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속으로는 어린 나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당시에는 주소도 그리고 지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께서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이러한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건가? 그 말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냥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이 일은 아닐까? 그것도 만약에 나귀를 찾았는데 주인이 나귀를 내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나귀를 살 돈도 없는데 매여있던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께서 서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길을 나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도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안 된 적이 없었으니까 가보자, 가서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무작정 길을 떠났던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부탁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계획과 준비가 있었음을 그들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 보니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가 기다리고 있었고, 주인께서 쓰겠다고 하자 그 주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는 신실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